위한 기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회복된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품 안에 거하는 그 특권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종교적 의무와 율법적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거하는 그 따뜻한 어머니와 품 안에서 거하는 그 특권을 누려보자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축복이,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 보자고 했습니다. 율법적 의무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알아는 기쁨으로 성경을 읽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자라는 책에서 홍시아 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파리에 와서 관광을 할 때 뒤통수로 한다고 말이죠. 이 말은 한국인들이 파리에 와서 관광지를 볼 때 심도 있게 감상하기보다는 그냥 지나가거나 사진 찍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광지에 담겨있는 그 심오함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겉으로 보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통수만 보고 그냥 지나간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대로 알 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잘 모를 때는 온전히 누리지 못함을 봅니다. 겉만 보며 지나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계시다면 감사와 감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르시는 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대해 느끼면 반응하겠다고 말이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느끼는 것이 별로 없으니 반응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현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아무런 감정 없이,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혹시 이 예배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문제일까요? 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감정과 감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자체의 예배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문제일까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의 수준이 높아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예배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한국인들이 뒤통수로 파리의 관광지를 구경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각 종교마다 각 예배가 다 있는데 우리 예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당신이 드리는 예배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무엇이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다양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정리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나오는 감격과 감타와 감사.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반응,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면 상당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 중 찬양은 어느 정도 음악이라는 것이 있어서 괜찮지만 그 외에는 굉장히 지루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는 지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기쁘고요, 예배 드리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예배 가운데 드러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알아감을 통해서 예배가 더 정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무엇인가라는 그 표현을 잘해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인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봤을 때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과 경험한 자죠. 직접 경험한 자입니다. 관계를 맺은 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복음을 듣고 변화된 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가 전해 듣고 그들이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직접 봤습니까? 예수님 본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본 이들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말이죠, 동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형식적 절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활동력 있는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자들은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늘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매일 예배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이가 있다면 몇 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 시간에 미리 나아가 그 장소에 가서 미리 준비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중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주일에는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이들은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앉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이 주일 3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며 준비했는지 말이죠. 성소교회 예배가 예배 시간에만 꽉 차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작 전에 이 공간이 꽉 차 있는지 말이죠. 우리의 예배는 말이죠, 예배 시작 15분 전, 어찌 보면 찬양하기 15분 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딱 맞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귀한 하나님 영접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귀한 사람 만나기 위해 준비하잖아요. 회사에 기빈 대접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입니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그 하나님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준비됐다면 우리는 그분께 반응하게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죠.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보면 그 가운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저는 겉으로 보기에 뜨거운 반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열정으로 뜨겁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응하는 그 마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특징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고 있는 건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눈으로 보면 말이죠, 나의 눈에 흥미만 있을 때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흥미적 요소가 있을 때 계속 시청하듯이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오래 드려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예배에는 흥미적 요소, 재미적 요소가 많이 없습니다. 이 찬양대와 성가대 곡 정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정도지 그 외에는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흥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설교도 자주 들으면 뻔하고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 요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그러니 이 눈으로 감상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 뻔하고 지루하게 되니까 예배 가운데 고개를 땅에 떨구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뻔한 레파토리로 진행하니까. 그리고 예배를 보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를 평가합니다. 자신이 영화의 평론가가 된 듯 마냥 그것을 생각하면서 평가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는 어땠어?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오늘 찬양대회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 평가하는 것이죠. 자신이 영화의 평론가가 된 듯 마냥. 물론 저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부분만 보고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우리 안에 예배를 보는 습관이 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장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라마 시청하듯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루한 부분은 빨리 넘겨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말이죠. 자, 이러한 습관들이 현장 예배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는 것이고 내게 와닿는 부분만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나오는 감격과 감탄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무감각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무표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줄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이 예배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예배 가운데 감격과 감탄이 상실된 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감격과 감탄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탄드릴 수 있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1절, 이번에는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저기 자막을 보시면, 말씀을 다시 보면요, 거기에 따옴표를 제가 해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자, 보라, 그리고 중간에 그러하도다. 이게 우리가 감탄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우리 그 따옴표 친 부분을 감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감탄하면서 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는 원래 예배 드리기 원하지 않는 성향의 강함을 말이죠. 우리 존재 자체는 제약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원하나, 자신을 빛나게 하기 원하나, 상대를 높이거나 빛나게 하지 원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으로 오는 이득을 취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배 자리에 오면 지루하다고 표현합니다. 매주 왜 이런 지루한 예배를 드리는지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존재는 말이죠, 누군가를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높이거나 빛나게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높이거나 빛나게 하는 것도 자신에게 이득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성향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태양빛이 달에 비추면 달이 그 빛을 반사하듯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계시되면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아버지께 사랑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저도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많이 그러고 있지만 예배가 되지 않을 때는 이 빨래를 쥐어짜듯 예배를 쥐어짜곤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내가 예배를 드리도록 내 몸을 쳐가며 복종하는 것이죠. 저도 예배 인도할 때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얼추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표정을 보면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표정이 무감각적이고 무표정일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감정적 호소와 이성적 반응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배를 쥐어짜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현재 예배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로 지금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억지로 쥐어짜듯이 내 몸을 쳐가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때 차라리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읊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대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한 두 기둥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말이죠. 23절에도 영과 진리를 말하고 있고 24절에도 영과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나의 영적 기능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림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림을 말이죠. 성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함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을 통한 주관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철학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가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통해 드러난 진실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 그 진리에 반응한 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예배드림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과 진리가 왜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이 혼합된 존재로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예배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으므로 성령님과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두 기둥 예배 가운데 사라진다면 예배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이들이 영과 진리 중에 한 개의 기둥만 붙들고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영파와 진리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정적이고 격정적입니다.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성경의 진리를 배척한 채, 배격한 채 그것에만 완전히 매료되어 나아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성령의 은사적인 것만 추구하며 그것이 진리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진영인 진리파는 무엇입니까? 어떤 감정적 체험과 주관적 진리를 완전 배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기 원하며 감정을 배제한 채 굉장히 엄숙하게
엄격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장로교 예배가 거의 다 진리파 예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운행함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에 갇힌 채 성령의 인도를 막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보다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 진리에 갇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 그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림이 온전하지 않음을 말이죠. 오히려 그릇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주관적 체험과 예수님의 객관적 진리를 동시에 붙들고 예배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 한 개의 기둥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파와 진리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를 동시에 붙들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 방향만 생각하는 것은 예배를 망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예배가 무엇이고,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또 두 가지 기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예배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아가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무조건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정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을 하셔야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도 하나님은 안 받아주시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아가도 주님이 대신 벌 안 받았으면 나아가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허히 나아간 자세,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많이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많이 상실됨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직장의 회장, 사장, 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에게 더 경외감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들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다 보면 나보다 높은 사회장들이 올 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높은 이들이 올 때 높은 이들이 오는 길을 예비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분이 나를 자르기도 하시고 붙여주시는 어떤 회장이 나의 곁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되고 자세를 올바르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자신의 리더에게,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싫어도 조직이 그리 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런 경외감이 살아있는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올바른 자세와 정신을 차리고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때로 너무 편안하게 예배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팔짱을 낍니다. 어떤 이들은 다리를 꼽니다. 어떤 이들은 등을 비스듬히 거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팔을 앞에 걸쳐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직의 장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회장 앞에서 다리 꼬면서 팔짱 끼면서 비스듬히 앉아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원래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죽은 목숨인데 예수로 인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경외감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주십니다. 개역개정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를 돕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때에 따라 도울 수 있습니까? 그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제일 잘하시고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위치에서 모든 걸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자신의 생각과 위치에서 어떤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온전히 도울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어찌 보면 말뿐인 위로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물론 같은 처지를 겪고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공감하면서 격려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주변의 사람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외로이 홀로 섬 안에 갇혀서 그 무인도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갈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 보면 말이죠, 사람에게 기대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으며 돌아온 적 많잖아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를 좀 위로해줘, 나를 좀 지지해줘. 근데 자신의 위치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삶, 그것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공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제일 잘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위로만 받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삶이 팍팍한 분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위로받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답이 없고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만 예배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삶의 답을 찾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제때 주시는 은혜를 주고자 하는 분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옛날에 이 5일 동안 일하고 이제 주말에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금요일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일 마치고 이제 씻고 교회 가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씻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쉬고 싶다. 남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데 난 7일 내내 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요기도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집에 복귀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의 오름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배 갈 때는 힘들었지만 돌아올 때는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면서 금요기도에 복귀하며 집에 갈 때는 내 마음속에 노래를 부르면서 복귀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예배 나오기 힘들죠. 예배 드리러 나오기 힘들죠. 삶이 팍팍해서 인생이 힘들어서 고달파서 교회에 나오기조차 힘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내 인생 여러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예배 자리조차 나오기 힘든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 앞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기 위해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므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필요를 제일 잘 아시고 제일 잘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예배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배를 감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며 감탄과 감격, 감사가 표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감상하러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림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서교회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무표정이고 무감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탄이 살아있는 예배, 정말 우리 안에 그 뜨거움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우리의 모습 또한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죽은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활동력 있고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나올 시간 되시는 분 많잖아요.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제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경험해 봐야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예배가 의무가 아닌 누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자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